아워데일리 브레드에서 과학 기사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 기사 제목은 6,500만 년 전 지구 충돌 소행성 높이 1.5km 쓰나미 일으켰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이 익히 내용을 알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특히 뭐 고등학교에서 지구 물리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죠. 자, 공룡 시대에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했고, 그래서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그들은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약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으로 내몰았던 거대 소행성의 충돌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쓰나미를 일으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과학 전문 라이브 사이언스는 7일, 지난달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지구 물리학 연맹 연례 학술에 의해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오늘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는 이른바 직슬루브 크레이터라 불리는 지름 180km의 거대 운석공이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이 운석공이 적어도 폭 14km짜리 소행성 혹은 운석이 충돌해 생겼다고 주장한다. 근데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은 이 충돌로 처음에 높이 1.5km에 달하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해 멕시코만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최신 시뮬레이션 기술로 추정해낼 수 있었다. 이는 공룡을 비롯한 지구상 생물 4분의 3을 사라지게 한 칙슬루브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지금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줬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몰리 레인저 연구원은 이 소행성은 현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전 지구적인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쓰나미는 멕시코만을 시작으로 24시간 안에 대서양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중앙 아메리카 해로를 통해서도 태평양으로 확산했다. 이는 진행하는 파도가 장애물과 충돌에 되돌아오는 현상이 파반사 때문에 쓰나미가 48시간까지 퍼져나간 복잡한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 연구에 참여한 브라이언 아르빅 연구원도 쓰나미 파도가 해저의 물을 초속 20cm가 넘는 속도로 밀어냈고 충돌 지점으로부터 6,000km 넘게 바닷속 퇴적물을 휘저었다면서 그건 역사상 가장 큰 쓰나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 쓰나미는 오늘날 기록상 가장 큰 쓰나미 중 하나인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쓰나미보다 2600배 정도 강력했다고 추산한다. 레인저 연구원은 이 연구는 소행성 충돌이 전 세계 대기와 생물권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전 세계 대부분 해양에서 감지될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켰음을 시사한다면서 멕시코만의 해수는 시속 143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초기 1.5km에 달하던 쓰나미는 이후에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전 세계 대양을 뒤흔들었다. 멕시코만 일부 지역에서는 100m, 다른 지역에서는 20m에 달하는 파도를 일으켰고 반면 남태평양과 북대서양에 도달한 파도의 높이는 14m였고 북태평양에서는 4m였다. 참고로 오늘날 남반구에서 기록된 가장 큰 파도는 지난 5월 뉴질랜드 근처에서 발생한 평균 23.8m짜리 파도였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조만간 동료 검토 저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6,500만 년이라는 이 연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 연대를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을까? 그 운석의 충돌 연대는 지층을 연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젊은 연대를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 지층이라는 것이 퇴적되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젊은 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0만 년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연대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문을 제기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이 그 공룡의 멸종을 거짓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쓰나미, 소행성 충돌로 인한 쓰나미를 주장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그들의 주장, 기존 과학의 주장에서 볼 때 지구는 적도 주변이 그 물이 솟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물은 옅어져야만 되는 것이요. 더군다나 지구는 그 적도 방면에서 마하 1.6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엄청난 속도의 그 원심력을 발생함으로 인해 적도 부근에서는 엄청난 그 높이의 물 기둥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쓰나미를 일으킴으로써 지구는 어떠한 그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둥글고 자전하는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시작부터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소행성 충돌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한 소행성 충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구가 둥글고 엄청난 속도로 자전한다는 그 원리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년 365일 계속해서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대륙에 어떤 생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대 소행성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린 것일 뿐이지 어떤 그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룡의 멸종은 그것이 있었다면은 사실상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것이고 6,500만 년 전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기 때문에 그 소행성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행성이라는 게 그 여기서 크기를 얘기하는 게 14km의 폭을 가진 그 운석이나 소행성이 충돌했다라고 주장하죠. 자, 그러면서 크레이터가 있다. 즉 그 충돌한 그 충돌구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거기에 실제로 그 운석의 충돌에 의한 파공이 있다라고 그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도 아마 그걸 찾아서 띄워볼까 생각합니다. 멕시코를 가본 사람들은 아마 거기 그 이제 뭐 여행 가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운석이라는 게 또는 소행성이라는 게 그 항상 90도의 각을 이루고 지상과 지면과 충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근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제 그 별똥별 혹은 작은 운석이 몇 미터짜리 작은 운석이 땅에 떨어질 때도 항상 이제 90도 각도가 아니라 더 낮은 각도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뭐 중력과는 상관이 없이 그 제 멋대로 아무런 각도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체로 90도보다는 옅은 각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덩이가 한 90도 각도로 밑으로 파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화산의 분화구처럼 똑바른 형상으로 파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그런 발견된 분화구가 아니라 이제 충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똑바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하는 그 소행성이나 혹은 운석이라는 것이 꼭 90도로 들이받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운석,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라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또 과학에서는 그 화성이 아니라 달에도 그런 그 크레이터, 즉 그 소행성이나 운석이 충돌한 흔적이 달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지구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경우가 다른 것이요. 자, 달은 평면한 지구에서는 대기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하를 띤 그 돔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스파크가 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지 그 전기 반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땜빵 자국 같은 부분이 그것이 달에 있는 공보 자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목성에 있는 뭐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소행성 때 그 가짜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 날라오는 운석들을 과거에 달이 들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달 뒷면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공보 자국들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달은 그 목성 쪽에서 오는 소행성 혹은 운석을 막아내는 그 방패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이요. 과학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도 소행성이 뭐, 뭐,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그 소행성이 와서 쳤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에서는 빙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기가 도래하는 것은 주로 소빙하기, 대빙하기 중에서 대빙하기를 말하는 것인데 소빙하기라는 것은 뭐 일부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단위로 종종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서도 소빙하기가 언제였습니까? 15세기, 16, 17세기 이런 때 소빙하기가 왔다는 얘기, 그때 이전에 왔었죠. 그 유럽에서 패스트가 돌았을 때, 또 이제 몽고 침입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소빙하기가 왔었다고 얘기합니다. 소빙하기라는 것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그런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구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혹은 점점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진적인 변화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인데, 그거는 약간 기상이변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빙하기라는 게 있죠. 대빙하기. 그것은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이제 그 빙하기가 엄습하는 그 가상 현실을 얘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이제 대빙하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지구상에는 이것이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대빙하기라는 것은 존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빙하가 위치해 있는 곳은 남극과 북극이죠. 이제 북극은 사시사철 얼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그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여름에는 녹아서 이제 녹음이 우거지기도 하고 많은 생물들이 삽니다. 하지만 영구 결빙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남극인데, 그곳은 그 얼음의 두께와 너비와 또 그 심도는 우리가 이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얼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세계 바깥으로 나갈수록, 즉 그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거기에는 엄청난 얼음이 있고 또 그곳은 이제 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난화를 얘기하고 이제 얼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기후 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둥근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이 어떤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것이 차단이 된다.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더 이제 증폭이 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감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또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거짓으로 주장한 것이고, 실제 현실은 그 온난화가 된다고 했지만은 기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도 있고 또 양극성을 띠게 되는 부분이 또 있죠. 한반도에도 양극성의 기후가 찾아오고, 또 그것은 지금 기후 조작 하프라든지 캠트레일을 뿌리는 그러한 그 기후 조작 작업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것을 단일한 원인, 즉 이산화탄소 그 배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대빙하기가 온다 하는 것도 거짓 뻥인 것입니다. 공룡은 그렇게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공룡의 실체를 어떤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 존재를 아예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대 파충류나
혹은 그 멸종된 희귀 생물들 가운데서 공룡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혹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고대 천사들의 기술에 의한 유전자 조작으로 그들이 창조의 법칙에 위배되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키메라 같은 괴물 이나 합성된 존재였을 것이라는 추측인 것입니다. 확실히 공룡들의 모습은 생태계의 다른 그 동식물들과는 그렇게 썩 잘 조화될 만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매우 기괴하고 매우 그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공룡에 관해서 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분명히 그 창조의 질서와 이 질서가 파괴된 부분과 같이 등장한 것이고, 그들은 네피림, 거인들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홍수 이후 시대, 노아의 홍수 이후 시대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넷소의 괴물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인간의 그 관찰, 탐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들이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조금 더 보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얘기를 하고, 얘기를 진척을 시키겠습니다. 자, 쓰나미가 전 세계에 미쳤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우리가 계산해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소행성이 와서 부딪힐 때 그 파도가 전 세계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 성경에도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별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계시록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들이 떨어짐으로써 그 어떤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계시록 6장인데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말씀이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죠. 그것들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현대의 지식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합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플랫 어스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빼고 둥근 지구를 믿고 빅뱅 우주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계시록 6장 13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빵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날고 기는 해석을 잘해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는 굉장히 이제 큰 별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태양보다 뭐 훨씬 큰 별들도 먼 우주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그 과학의 논리에 따르면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또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지구로 와서 지구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끌려가면 끌려갔지 그것들이 지구로 올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태양,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태양도 지구로 어떻게 끌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유인력의 원리에 따르자면은 지구가 태양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헤딩을 하는 다이빙을 하는 수는 있겠지만은 태양이 어떻게 지구의 인력에 끌려오겠어요? 마찬가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엄연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평면한 지구에서는 이것은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거짓말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전 참, 이 믿음이 정말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실종이 되고 이렇게 이러한 그 엄연한 예언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적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새로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추천할 만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기풍이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고작 폭이 14km라고 하는 그 별이 와서 부딪혔는데도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받고 공룡이 대멸종이 됐다라고 이 과학의 허풍을 치는데, 이 허풍의 뭐 몇 조 배, 몇 억만 배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지구가 멀쩡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퍼뜨림으로써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500만 년 전이었어 라고 함으로써 성경의 연대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우선이고, 그리고 공룡이 멸종했지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창조과학에서는 이 운석 대신에 운석의 충돌 대신에 이것이 뭐 노아의 홍수였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만은, 이것은 두 가지는 서로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현상인 것이죠. 자, 물론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기품의 샘이 열림으로써 그 외부 세계의 물들이 다량이 유입이 됨으로써 이 어떤 그 해일이나 지각 변동이 수반이 된 그런 홍수가 일어났던,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04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104편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풍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기품이 땅을 덮고 있었다. 이거 언제적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말하죠. 지구는 그때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경계가 생김으로써 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들이 산들 위에 섰다. 근데 그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도망쳤고 급히 갔다.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것이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샘이 되고, 산들로 올라가서 산들 위에 있는 그 영구 빙설이 뭐라 해야 될까? 영구 빙설이 됐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빙하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알래스카나 그린랜드나 혹은 이제 아이슬란드나 또는 그러한 그 극지의 모습들이죠. 킬리만자로라든지 뭐 백두산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물들은 지금 땅을 덮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구 자체가 형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기풍으로 땅을 덮었다고 했는데, 그 지구 둥글다고 믿는 구체설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 지구는 물이 뒤덮여 있는 공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궤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공면을 이룰 수가 없다시피 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물인 것이에요.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어디에 담가 놓든지 간에 어디에 따라 놓든지 간에 물은 평평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 만유인력에 의해서 물이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만유인력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오징어로 만들 정도의
괴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을 수평한 속성을 강력하게 띠는 물을 그 360도 구에다가 구부려 가지고 흡착시켜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왜 지구상의 다른 물보다도 더 이제 비중이 떨어지고 약한 것들을 띄워넣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 지구상에 다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이 자유롭게 떠 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죠. 그들이 얘기하는 물은 360도의 구에 바싹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고, 그렇다가 그 물들이 내려가고 수위가 맞춰진 것입니다. 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얼음이 되었습니다. 얼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지구의 모습이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영역은 대륙보다는 바다들이 차지하고 있죠. 또 바다의 심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대륙들은 또 섬들은 그 어마어마한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지구와 같은 행성은 참 보기가 힘들다라고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들도 외계에서 지구 같은 비스무리한 것들을 찾아낸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았으니까는 그때는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어려우니까는 지구 같은 행성은 우주에 없다. 지구는 우주의 유일하게 푸른 별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외계인이다, 뭐 외계 생명체다, 외계에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미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식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모습을 갖춘 엄청난 그런 물덩어리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륙들이 빼꼼히 솟아있는 그런 형태의 행성들이 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임에도 사람들은 한두 가지 거짓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짓들 가운데서 그러한 새로 추가된 거짓말들을 믿기 시작했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다 믿게 돼 있고 그것은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과학의 속임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속고 주변도 속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는데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 안에 있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제 둥근 우주에서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주가 물 속에 잠겼다라고 그들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계 그리고 피조 세계의 주된 부분이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물 속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지 땅이 우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언피칭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 자체가 물 속인 것이에요. 지금도 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구별해주고 막아주고 분리시켜주고 있는 막이 있죠. 그 막이 바로 천공을 에워싸고 있는 도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우리를 차단시키고 있는 그 라운드 주변에 있는 벽이 바로 남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 밑으로는 또 깊이 내려가면 땅의 심장 지옥이 있고 지옥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땅이 끝나는 거기에서 또 어떤 그 외부의 물층이 나타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물 속에 있고 하늘들은 이 물들 사이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물들 밑에 있고 물 위에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21세기 초1에 살고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특히 공중 재림과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지금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막상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천재지변들도 일어나겠지만, 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필요 이상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나타나서 그들로 인해서 거짓 이적을 일으키고 또 거짓 재난들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조작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공포는 세계 정부의 전 세계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종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쓰나미도 있을 것이다. 엄청난 쓰나미를 전 지구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아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적으로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4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도호쿠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를 아시죠? 그 쓰나미가 일본의 그 동쪽 지역에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미치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심지어는 이제 원전까지도 마비시키고 지금의 이제 방사능 오염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음모론에서 언급하는 차원이고 확인된 어떤 검증된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동일본 대지진이 어떤 그 지진 무기나 어떤 인공적인 지진파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비밀결사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비밀결사들이 기후 조작을 일삼고 저 위에서 세계 각국, 특히 한국에서도 상공에 캠트레일을 수시로 뿌려대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그들은 인공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수단을 갖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인공 지진도 가능한 수준으로 그들은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수시로 그런 것들을 마구 일으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자연과 기후를 조작하는 무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진도 발생시키고 화산도 일부 터뜨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운석 충돌로 조작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각종 그런 홀로그램 수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하프 무기에 의해서 세계 인류를 그 조작된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리더, 즉 적그리스도를 세계 그 통수권자로 맞아들이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올리브산 설교,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한 그 올리브산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일부 구절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이것은 물론 이 시대에도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므로써 세계 대전인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또 기근과 지진과 역병 뭐 이것이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있을 것이다 라고 동시다발적인 재난 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일어나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평안하고 제 한국도 일부는 평안하고 일부는 재앙을 겪고, 즉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을 말하죠. 북한은 지금 기근과 역병, 지진도 일어나죠. 북한에서 요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평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렇고 부분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되면 7년의 전반기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얘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모를 포함해서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역병, 지진 이런 일들이 대환란 때 있게 될 것인데, 그때 분명히 그 비밀 결사들, 비밀 정복, 세계의 정복 세력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장악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그런 미혹의 역사들, 나아가서 환경 파괴를 시키고 각종 그 테러와 무기를 사용해서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물론 전쟁도 도발하고 그런 그 총체적인 그 공격을 퍼부어댈 것이다라는 점은 명백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재앙이 몰려오면 그때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으니까 각국의 정부들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생기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동시다발적인 재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 FEMA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그 재난을 대처하는 그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도 그 유사한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것이 단일 기구화되어서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가 유엔의 지휘하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비상체제 하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부단히 끊임없이 캠트레일을 뿌려대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이제 온난화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또 호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인류가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그 재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화성으로 가고 달로 가고 기타 등등으로 가서, 또는 지구 궤도에 스테이션을 여러 개 띄워놓고 거기에 어떤 영화에서 엘리시움 같은 영화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 수십만 명 이상 올라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타트랙 혹은 스타워즈적인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외계에서 발전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한꺼번에 때를 지어서 내려온다라고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고취시켜 놓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쇼를 통해서 등장할 것이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러한 천사들이 내려오는 장면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인류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되고, 인류는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영화 속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의 실제 그런 게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고 그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무섭고 가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이나 또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존재들, 거인이라든지 그 육화된 마귀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은 인정사정 볼 거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칠 뿐 아니라 가책 없이 해치고 학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먹고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식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자들인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뉘우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환란이 그들에게서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라는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한 그 엄청난 재난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지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행히 거기를 지나치면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